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보실 텐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빙빙 돌리지 않아요. 명쾌하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을 해내야 되고 여호와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강력한 지시인지라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이렇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였다 이렇게는 좀 와 닿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글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을 듣는 청중들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요. 이 진리를 말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진리를 말하고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관념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대해야 될 거부해야 될 신앙의 관념들을 야고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관념이 무엇이냐면 시험은 나쁘다. 이거는 야고보가 거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뭐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는 시험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시험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 닿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말하기를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험이 우리를 더더욱더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험이 닥치면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다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물론 그런 것들이 행복합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처음 경험해 보는데 극한의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자기가 애 키우면서 힘들다고 해서 애를 내다 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힘듦을 다르게 표출하더라도 애를 버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된 사람들은 애한테 그런 것을 심하게 표출하지 않고 애를 보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결혼생활, 애들 키우는 이 생활을 돌이켜보면 물론 어려움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상대방을 이해해가는 것을 배우죠. 그리고 상대방을 또 사랑을 해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나한테 항상 호의적인 사람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는 게 가정생활이고 애들 훈육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시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늘 편안하게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말씀 1장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도 그만 안 채워주셔도 그만 하네요. 여러분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직장생활에 문제가 없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고 내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도 그만 안 채워주셔도 그만 내 직장을 월급을 올려줘도 그만 안 올려줘도 그만 내 애가 서울대 가도 그만 하버드 가도 그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닥쳐요. 심각한 문제가 닥쳐요. 우리 애가 탈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월급이 100만 원, 200만 원 깎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에 암덩어리가 한 개 생겼어요.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죠. 그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세웁니다. 몰아세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완벽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시험이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시험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높게 세우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낮추기도 하고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너무 집착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조금 잘 살면 이것 가지고 좀 누려야 되는 거고 조금 못 살면 비굴한 삶을 한탄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몬탄과 잘 살음을 다 통틀어 가지고 저울에 올려놓으면 수평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약속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같은 시험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 여기서 시험에 미혹된다라는 말은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두고 우리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시험,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다르게 말을 하면 고난이 되어지기도 하고 시련이 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 부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연찮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이 시험이 닥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험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하나님이 바로 악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우리한테 결코 행복하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뭐 갈등도 일어나고 머리가 뭐 많이 아프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에 다르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가 거부하는 신앙의 관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영역에서는 인지적인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고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들으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지적이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부분들은 단순히 생각하기 위함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동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장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렇게 교훈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 즐겨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말을 즐겨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뭔가 말하는 거 보면 또 부러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뭐 배운 게 없다, 보고 배운 게 없다, 성숙이 안 됐다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믿음이 들어가면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아 저건 내 알아. 몇 번 했었지. 몇 년 전에도 저 설교를 했었지. 저 교리 나 알아. 그 어떻게 신앙서적을 한번 펼쳤어요. 신앙서적을 펼쳤는데 이건 내가 아는 말씀이거든. 이해가 가는 거거든. 이거를 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내가 지식을 쌓아 올렸다라고 판단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에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머릿속으로 역사도 하셔요. 머릿속으로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을 보신다라는 그 말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2장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가 자기가 편지 쓰는 교회에 특별한 상황에 무슨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적용을 하냐면 경제력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절.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경제적, 사람의 잘남, 못남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거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본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아, 저 사람의 옷차림 스타일을 보고, 저 사람의 말투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아, 저 사람 말투를 보니까 수준이 또 단어 사용을 보니까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문장력을 보니까 좀 고등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뭐 핸드백 보니까 비싼 메이커인데, 브랜드인데, 그러면서 이제 차별을 두는 거, 이거 사람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차별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구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구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거룩한 성령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능력이 드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러한 능력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표현을 하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로 뭉쳐가지고 연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를 잡았어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은 누가 잡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은 누가 은혜 줬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로 뭉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뭉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뭉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경제력을 보고 배움의 정도를 보고 저 사람의 말투를 보고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고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표현하죠.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살인 안 하는 게 그게 최고의 법이 아니라 간음 안 하는 게 최고의 법이 아니라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부하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여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법이 이미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 무엇하라라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까? 순종하라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 경제력 가지고 자랑하고 사람들 비하하고 누구를 세우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외향적인 것, 외부적인 조건에 집착하고 중심을 바라보지 않는 이런 삶을 보고 헛된 삶, 헛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믿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정의 또 일원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를 변화를 시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귀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귀신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사실적으로 믿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계시고 귀신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잘 안다라는 말이에요? 귀신이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억누르면 자기는 꼬꾸라지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보다 믿음이 더 크다라고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귀신이 하는 행동이 바뀌지는 않아요. 믿음 있는 겁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언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중간에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조카 롯을 내보냅니다. 그거를 보고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제 제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얼마나 입으로 많이 했겠어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행동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감담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믿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왜?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우리 가나안 땅 바로 여리고성 앞에까지 왔으니까 그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행동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갔죠. 라합만이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어온 걸 압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 거예요. 누구만 옮겼습니까? 라합만 옮겼다니까요.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증명을 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더 온전히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더 크게 헌신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있는데 비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국리를 하고 좀 움직여 봐야 되겠다. 내가 후대 사역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후대를 위해서 뭐를 좀 해볼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기도 또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위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귀신도 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가나안 족속들도 입으로 나불랑나불랑 거렸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나불랑나불랑 거리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리고 야고보가 거부하는 신앙의 관념 중에 마지막 한계가 뭐냐면 신앙은 종교는 개인 문제다. 어떻게 보면 요즘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보면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에서 사생활을 침범하는 교회들은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어하죠. 원래 사생활은 존중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다 무너져, 영적인 생활이 다 무너져 내린다 그런다면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인데 이 신앙이 저희가 종종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기도도 지경을 한번 넓혀보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에만 매여져 있다 그런다면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보다 기도 제목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매여져 있다는 거죠. 왜? 아니 신앙, 믿음은 사생활이라는 게 매여져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 기도 알죠? 주기도문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뭐 동기도 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안에 내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건강 놓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먼저 기도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하는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만 먼저 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똑똑하게 해주세요. 잘 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 그만 좀 하세요. 이 기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기도가 되어주는 줄 압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만 하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말씀 제대로 못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잡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가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아이 현장에 나가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면서 왜 자꾸 우리에게 튼튼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까? 이게 분명히 기도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다가 방향이 조금씩 틀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애가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 같은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만나고 서울대 가고 돈이 그렇게 많이 벌면 얘는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원래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영적인 존재. 그 영이 활성화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바람으로 탁 오실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거든. 근데 지금은 모르지 않습니까? 인간 같은 인간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교로 가더라도 소용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 같은 인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말하면 귀신 파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시켜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영역도 포함이 되어지기도 한데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는 더불어 가는 신앙입니다.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가 민망해졌어요. 왜? 더불어 살기 싫어하거든. 왜? 나는 내대로 살고 너는 내대로 살고 내 새끼 네 새끼 뭐 다 따로 놀고 막 그렇게 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도 옆에 굶주리고 있는 교회 지체들이 있으면 안 움직인다니까. 이게 무슨 교회 지체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배는
터질라 그래. 옆에 애는 몸 가지고 배 껍질이 등짝에 붙어가는데 신경도 안 써요.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까? 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꽂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역사가 되어진다 그런다면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분명히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1장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1장 19절 말씀에 서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헐뜯는 말을 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왜 교회 지체라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지체를 헐뜯는 말을 합니까? 왜 옆에 지체 있는 에게 화를 냅니까? 잘못된 행동이 들거든. 이거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어도 통속이 안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 서로를 저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 되어지고 4장은 서로 비방을 했다. 그리고 서로 앞날을 비교를 해가면서 자신의 내일 일어날 일들을 자랑을 했다. 그리고 5장 말씀에 서로 불평을 했다. 그리고 부자를 편애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을 했다라는 부분이 또 5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분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분별 없는 가르침이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분별 있는 가르침이 없고 인간의 죄성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3장 14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좀 거친 목사님들이 종종 그러한 이야기하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 포근하는 거를 보고 이제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직성적인 목사님은 귀신 들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툼이 있고 시기를 하고 뭐 말도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고 귀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따라갈 모습들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교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으로 온유함으로 증명한다, 선행으로 증명한다라는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말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파장을 줍니다.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는가. 혀가 그렇게 작은 불로 시작해서 큰 불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말 누구한테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들이 귀신에 속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온유함과 선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악해요. 그리고 시기 질투입니다. 자기 견해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를 이렇게 합니까? 옆에 사람한테 실족하게 되고 옆에 사람 막 부추기기 시작하고 절대로 이거 나쁜 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차라리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세요. 여러분 입에 청테이프를 세네 개 붙이세요. 말 자체를 하죠. 내 입에서 만약에 그 말 나온다 말 자체를 하지 마. 이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로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들이 나와야 되는데 입만 열면 사람들 이야기, 입만 열면 헐뜯는 얘기, 입만 열면 주변 사람들 죽이는 이야기, 이거는 그냥 입 닫아야 됩니다. 입 열면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벌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한테 쓰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뱉는 말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소유권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이 편지를 쓸 때 교회에 분열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분열이 막 일어났을 때 야고보가 반응하는 부분이 한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한번 할 텐데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문제의 근원은 이기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기심 뒤에는 교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교만을 드러내고 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래요. 왜 이럴까요? 그 안에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옆에 사람들한테 계속 헐뜯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기준에서 계속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교만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반응입니다.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누가 지금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져 있냐면 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집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4장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법됨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고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세상적으로 나가서 간음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한데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든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서 간음한 자,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간음되었다. 중혼자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무 한심해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믿음을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하는 삶이 전혀 바뀌어지질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일을 하고서도 자기는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떳떳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은 누굽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문화들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달라고,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오늘날 교회 모습들을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시대의 역사 교회를 보고 이렇게 기록한 건데,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진다. 왜 그러냐?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오늘날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믿긴 믿는데 행함이 없네. 죽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되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러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뭐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겨졌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렇게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만 비스무리하는데 믿음이 없다. 이거는 구원 자체가 안 되죠. 순서가 은혜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내려오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행동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5장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4계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 삶이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심판주의 주인된 삶을 살았는가, 인간의 삶을 살았는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주 있는 그대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우리들한테는 자비하신 분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구원하여서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하실 때 물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졌어요. 교회 한 지체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는 서신서의 내용 보세요. 네 혼자 잘나고 네 혼자 잘해봐라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나를 위한 삶이다. 그게 주가 되어지면 되지 않는다. 내 삶에
누가 주가 되어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옆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을 내다 버리고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거다. 그런 사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성경에서 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뭐부터 실천하고 있는 거야. 원래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거를 떼주면서 옆에 애를 살리는 경우는 세상에서 거의 없어요. 여유가 있을 때 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거를 몸소 실천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화평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악을 사랑하지 마시고 화평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같이 세워나가시기로 해요. 그리고 같이 세워나가시고 같은 축복과 같은 인도와 보호를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내 잘났다고 입을 함부로 놀리거나 행동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옆에 사람을 시기질투하고 헐뜯는 말을 하고 싶거든. 청테이프로 한 개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기 싫으면 제가 이번 주부터 청테이프 하고 커트칼 들고 올게요. 옆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이 뭐 어떻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숨은 쉬어야 되니까 한 개 붙이고 두 개 붙이고 세 개 딱 붙일게요. 여러분 차라리 그게 나아.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더 증거했던 것처럼 귀신한테 쓰임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